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앞에 물린 문을 두었으되 내게 닫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낯을 내게 주어 그를 놓아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음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10절에 끊겼나?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할 예루살렘 그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분명히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 들으실지어다. 네, 감사합니다. 그 빌라델비아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예, 빌라델비아는 이제 칭찬받은 교회가 두 교회가 되죠. 그러니까 뭐 책만 받지 않고 이제 칭찬만 받은 교회. 칭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시아 이 7교회가 책만만 받았냐 그게 아니라 칭찬도 앞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책말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신실함,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도록 권면하시면서 유일하게 칭찬만 이렇게 권면 이런 식으로 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빌라델비아는 화면 잘 보이죠? 우리가 좀 얼굴을 내가 볼 수가 없어서 혼자 하는 것 같네 지금. 여기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유메네스 2세라는 이 버가모에서 배웠죠. 버가모 지역의 왕이었던 필라델푸스 아타루스, 또 어떤 분들은 뭐 아타루스 필라델푸스라고 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어쨌든 필라델푸스 아타루스 이 유메네스 2세의 동생과 되게 우애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그 당시에 집권할 때 이 자기들의 어떤 형제의 우애 어떤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지역의 이름을 빌라델비아라고 이 둘이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보아서 성경학자들은 이 버거모 왕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왕, 버거모 왕이었던 필라델푸스 아타루스라는 이 사람의 2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버거모 지역의 영향을 받은 도시임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죠. 그런 곳이구나. 버거모 지역에 영향을 받았다. 그 사대에서 동남쪽으로 42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무역과 상업이 발달되어 있고 다른 지역과 거의 비슷하게 헬라 문명을 소아시아 동쪽으로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빌라델비아 이 지역의 좀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지진이 자주 일어난 그런 지진대 위에 세워진 그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AD 17년 역사를 보니까 대지진이 그 역사서에 나와 있는 대지진이 일어나서 도시 전체가 잿더미로 변했던 그 아픈 기억도 있고요. 역사를 갖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빌라델비아는 20년 주기로 지진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지역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그 지역이 다 그랬어요. 우상으로 가득했던 그런 지역이어서 아테네와 같이 우상이 많아서 소아테네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습니다. 다른 명칭이 붙기도 했어요. 이 빌라델비아는 소아테네다. 그만큼 우상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한 그뿐 아니라 로마 황제 숭배도 강했고요.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있었고,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도 강했고, 그리고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회당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을 향한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했다. 유대인들이 믿는 크리스찬들을 많이 박해했고, 이 지역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다는 것을 우리 역사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 지역인데 불구하고 이 박해가 심했던 지역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예수님께 책망받지 않고 그들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켰기에 더 그 신앙을 지켜나가기를 예수님께서 권면만 하셨어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 또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이름 지은 교회들이 있죠.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칭찬만 받는 교회, 그리고 권면받은 교회, 두 교회 하면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 따라해볼까요? 서머나, 빌라델비아. 두 교회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한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에서 말씀하시는지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저도 원문도 이렇게 어려운 원문도 헬라 원문을 보긴 보는데 그다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여기 우리 성역 공부할 때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상반절일 때는 A, 그리고 이제 하반절일 때는 B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8A는 8절 상반절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동일하게 다른 교회처럼 예수님 스스로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 교회에 맞게끔 항상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교회에 맞게끔. 그래서 특별히 구원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주의 종들에게, 종에게 교회를 지키는 천사라고 또 말씀을 드렸었죠. 어쨌든 간에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진실하사,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다른 교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담으신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처럼 너희는 이 거룩함을 지켜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과 그 지역의 우상으로 가득한 그 지역에서 이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끝까지 이어가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에 관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좀 구별된, 거룩하다는 게 구별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구별된 다른 그런 새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진실하사라고 말씀도 있죠. 동일합니다. 그냥 내가 거룩하니 내가 진실하니 이 말씀보다도 빌라델비아 교회가 성도들이 끝까지 그 정직한 것, 진실함을 이어가라, 진실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후에도 어떤 기회가 생기면 제가 영지주의에 대해서 좀 강의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영지주의가 가장 좀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강했는데, 그런 이단들이 교회에 아예 들어와서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게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도 있었고, 이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짓을 말하는 자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실된 신앙이 아니라 거짓된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뭐 로마 황제도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도 먹고, 그래서 뭐 하나님 조상들이 섬겼으니까 그냥 뭐 형식적으로 섬겼다가 또 뭐 세상에 뭐 양다리 걸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었죠. 진실하지 못한 거짓된 신앙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또 심지어는 진실하게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팔로워들, 예수님조차도 거짓말하는, 한마디로 미치광이로 그렇게 조롱했었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면 이제 바알세불의 우두머리다, 뭐 이렇게 예수님을 바알세불 우두머리가 어디 있어요? 바알세불 자제가 우두머리인데 엉뚱한 말을 하죠. 예수님이 귀신의 뭐 대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진실하신 예수님을, 진리 되신 예수님을 완전히 이단, 사이비 뭐 이런 쪽으로 거짓 선지자로 몰아갔죠. 그래서 결국엔 십자가 달려 죽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당시에도 빌라델비아 지역에서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짓된 그런 신앙인들이 많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마 강조하시지 않았을까. 내가 진실하니 너희도 진실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말세에 거짓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나타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초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 시대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이 택한 자들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께 택했다, 청함을 받았다, 청함 받은 자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택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이 거짓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으로 거짓 행세를 하는 자들을 말해요. 성도라고 하지만 아니죠. 신천지처럼 거짓 그리스도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이제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이 거짓 그리스도, 그들을 이 거짓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뭐 그걸 다 포함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도 마찬가지, 거짓 선을 따르는 자들도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하고 자기가 예언자라고 하는 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죠. 실제로 뭐냐면 정통 교단에 소속돼 있으면서 이단인 단체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돼요. 구분 잘해야 되는데, 뭐냐면 이단들도 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행하는 거죠. 귀신들이 그런 능력을 주는 거죠. 귀신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병자가 낫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미혹되고 가게 되는 거죠. 이걸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이렇게 행하는 자들이 말세가 되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 하나님은 거짓된 자들을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잠언 12장 22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이 거짓 입술 자체를 하나님께 미워하신다는 거.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7절 하반절 보게 되면, 여기 7절 하반절부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다섯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거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가장 최고의 주석은 성경이라고 했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 해석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신 이거는요, 다윗의 열쇠를 갖다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당연히 예수님을 뜻하죠. 예수님께서 문을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고, 또 닫으면 누가 연락을 해도 열 사람이 없다, 뭐 이런 말씀이거든요. 어떤 말씀이냐 보겠습니다. 보면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이사야 말씀을 아시고 계셨겠죠. 여기 보게 되면, 예, 누가 민우기가 읽어볼까요? 민우기가, 히스기야가. 히스기야가 유다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교만한 선지자는 생각나는 사람을 반적에서 쫓아내시고 엘리야김을 세워 다윗의 열쇠를 주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나라의 국보를 맡은 엘리야김의 허락 없이는 예루살렘의 문을 열거나 닫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네, 네. 그 히스기야 왕 당시에 이제 셈나 대신에 그가 교만했기 때문에 쫓아내고 엘리야김을 세울 때 다윗의 열쇠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국고를 맡은 자들, 이런 자들, 이제 자들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었는데, 그래서 엘리야김의 허락 없이는 예루살렘 문뿐만 아니라 뭐 국고도 열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엄청난 그 건세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목사님, 네네, 질문이 있습니다.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준 그 열쇠도 비슷한 의미인가요? 그 열쇠도 마찬가지지. 비슷한 거지. 예. 그 기도에 관한 거니까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긴 있는데 비슷한 거죠. 그런 권세를 준 거와 비슷한 거죠.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에게, 그거는 기도에 관한 부분이고, 예.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가 하신 말씀은, 이 다윗의 열쇠는 이제 구원과 관련된 메시지예요. 근데 뒤에 보게 되면 알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응답해 주겠다는 그 기도에 관한 것으로 이렇게 신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여기서 다윗의 열쇠는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엄청난 그 권위자가 갖고 있는 게 다윗의 열쇠인데, 국고를 이 사람 없이는, 허락 없이는 열 수도 없고 예루살렘 문조차도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런 것들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 역사적 지식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윗의 열쇠라고 딱 하면, 이 사람 다, 우리는 잘 이해 못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다 이해하죠. 왜냐하면 이제 모든 권세와 권한이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에게 있기 때문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라고 하면 모든 권세를 가진 자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구원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거는 뭐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또 거기는 기도에 관한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그 구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구원. 예루살렘 자체가 뭐냐면 더 킹덤 간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허락 없이는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 그거를 말씀하시거든요. 여기 이것을 읽어볼까요? 종훈 형제가 뒤에 보게 되면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하늘 문을 열고 눈을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구원의 문이 열릴 수 없습니다. 네,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도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뭐 대단한 사람이 기도해도 안 되는 거죠. 기도의 문도 닫을 권세도 예수님께 있고 또 응답할 수 있는 그 권세도 권위도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구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연구해 보면 알겠지만 여기도 엄청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당하는 일도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구원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위로하는 그런 메시지죠. 그래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구원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차피 이제 천국에 입성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나를 봐라 라는 어떤 그런 의도가 예수님의 의도가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에서 9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같이 쭉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군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꼭 외워야 되는 말씀인데요. 14, 6 꼭 외우세요. 이거는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 구절도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이 구절도 바로 그거죠. 구원의 문을 열고 닫는 거는 이 다윗의 열쇠는 구원의 문을 열고 닫는 걸 말하거든요. 그것은 예수님께 있다. 모든 권한은. 그렇죠. 그 예수님의 구원자가 없다는 거죠. 구원자가 없다는 거죠. 그 지금 뭐 이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셈나 같은 사람들이죠. 셈나.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까불다가 자기가 무슨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자기가 뭐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런 뭐 자기가 황금 열쇠를 가졌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단 사이비 중에 열쇠라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뭐 다윗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 자기가 무슨 황금 열쇠를 가졌다, 뭐 그 대부분 이단성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문 열고 닫는 거, 기도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예수님께 있는 거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죠. 교주들이 잘 써요. 이런 그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갖다 이런 식으로 나를 믿어야 나를 숭배해야 구원받는다. 정명석이나 다 똑같죠. 이만이나 다 대부분 교주들이 그래요. 8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요. 8절 상반절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도다. 빌라델비아 교회 하면 8절 하반절 요 구절, 요 핵심 구절만 알면 돼요.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말해보십시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하면은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작은 능력, 그게 주어진 작은 달란트. 그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배도하지 않았다. 그것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내용입니다. 칭찬받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8절 하반절을 꼭 읽으시길 바라고. 여기 보게 되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작은 능력을 우리가 해석하기 전에 보게 되면 빌라델비아는 아주 풍요로운 지역이었다. 그리고 지진 도시였다. 그래서 지진 도시지만 화산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 주변에는 대부분 비옥한 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주변에 보면, 그래서 화산 지역에도 불구하고 농사도 많이 짓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도 이 섬나라 보게 되면 비옥해요. 그래서 땅은 비옥하고 해서 되게 풍요로운 지역이었고 특별히 포도 농사를 많이 지었다고 해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외곽 지역에 살거나 도시를 떠났다가 안정이 되면 다시 돌아오기도 했다는 거죠. 그만큼
풍요로운 지역이었다. 예. 이 불안정하고 위협적인 이 환경 속에서 막 지진이라는 이런 환경 속에서 그들은 살아남았고, 또 그러나 다른 그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당했죠. 우상 숭배를, 황제 숭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인조합에 이들도 가입할 수 없었고, 그리고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큰 경제적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영적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예. 빌라델비아는 그 당시 유명한 5개의 주요 도로가 집중된 곳이기도 했는데 로마의 주요 통신로였습니다. 이 도로를 통해서 아시아로 그리스의 문화 종교가 수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에 우상과 신전이 많았죠. 특히 그들은 술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 얼마나 이 빌라델비아 그 지역의 사람들이 쾌락적인 줄 알 수 있는데, 술의 신이라고 하는 디오니소스 잘 알죠? 예, 그를 이 신을 수호신으로 믿고 그 신을 숭배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만큼 쾌락적이고 또 종교가 많은, 예, 그리스 문화 종교가 출되는 그런 주요 도시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지만 또 이제 그 동족에게 핍박뿐만 아니라 로마의 탄압까지 받았죠. 예. 그리고 이제 동족들의 미움도 업신여김도 당했고요. 예.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의 순교자가 많이 나올 정도로 믿음을 배반치 않던 교회였다. 예. 대부분 이 빌라델비아 지역의 성도들은, 예, 여기 보세요. 버가모에 이주해온 사람들로 형성되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버가모에서 이주해온 성도들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버가모에 이렇게 믿음을 지켜 나갔던 성도들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이 교회 성도 중에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가 됐죠. 예, 큰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이 작은 능력, 예,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능력이 없다라기보다는 그들의 믿음의 능력은 너무 좋았죠. 근데 그들의 어떤 연약함, 예, 이런 너무도 경제 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정말 이 신앙적으로 척박한 그 땅에서 이 작은 능력,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그것을 크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이 작은은, 여기서 작은 능력 할 때 작은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믿음의 능력이 없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환란이라는 것은 핍박과 이 박해를 말하죠. 그런 박해 가운데 막 진짜 뭐 이렇게 연약한 그런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을 보기에 진짜 뭐 거지죠, 뭐 거지. 사실은요, 거지처럼 그래 취급을 당해도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켜 나갔다는 거죠.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그 당시에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들이 힘이 없고 연약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잃지 않았다.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역설적으로 적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충만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능력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컸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들이 그런 신앙적으로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 척박한 주변 사람을 볼 때 아주 힘이 없고 연약한 자로 거짓 취급을 당하고, 예? 그런 상황에서 그런 연약함에서 그들은 믿음을 지켜나갔다. 세상 사람 보기에는 아주 뭐 볼품없고 힘없는, 능력 없는 그런 존재로 봤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크게 칭찬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 이런 삶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행했다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과 믿음을 지켰다. 그게 바로 작은 능력으로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이를 배반하지 않다는 그런 내용이지. 그런 내용이지. 이게 작은 능력이 그들이 믿음이 뭐 작다 이런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래서 우리는 못한다는 말을 쉽게 이렇게 꺼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불구하고 어떤 일을 부탁할 때 그냥 못합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럼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부탁할 때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되지 않고 그러면 능력도 없어 보이지만 맡겨주시면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상의 뭐 일들은 어쨌든 준비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 스스로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물론 하나님은 연달아져서 사람을 쓰시긴 해요. 근데 자신이 생각할 때 나는 이걸 못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으면 그냥 나는 부족하다. 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능력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한 사람에게 그 일에 맞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 어떤 걸 명하셨을 때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모세도 자기 말 못한다고 3번인가 그렇게 하나님께 못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모세는 40년 뭐 2주기로 이렇게 80년 동안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훈련을 받았을 때는 불구하고 그게 겸손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신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잘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거기에 대한 능력을 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같이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는 거죠. 자기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난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 여행을 떠났죠. 그래서 뭐 여기 말이 좀 길게 나와 있지만 길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냥 네 하고 순종하면 또 거기에 맞는 상황에 맞는 능력을 은사를 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이 내용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두영이 좀 읽어주실래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네. 대부분 내 능력에 맞는 일만 이렇게 막 찾으려 하지만 내가 어떤 꿈이 있다,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께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기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디프레션 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막 의소침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거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다면 넉넉히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나에게 능력 주시고 이를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거기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도전하길 바랍니다. 변화와 갱신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안정과 평안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안전지대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가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변화하고 갱신할 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처럼 세겜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거죠. 9절 보게 되면 같이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나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예, 사탄의 회당. 예, 말 그대로죠. 자칭 유대인을 하지만 그들은 사탄의 종들이라는 거죠. 예. 빌라델비아 지역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사탄에 속한 무리들이었다는 거죠. 예. 자신들만이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자신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은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사탄의 자식들이다. 사탄의 회당이다. 그들이 가는 곳은 사탄의 회당이다. 예, 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괴롭혔죠. 예. 예. 그래서 이런 예수님께 이런 말을 듣는 그런 자들이 됐습니다. 예. 뭐 사탄의 회당고 자칭 유대인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자기 스스로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겠다. 그래서 몇을 내게 주겠다라는 이 말씀은 원문에 보게 되면 전체 무리를 내게 주어, 이렇게 제가 헬라어 원문 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이게 안타깝게 해석을 여기 몇을 보다도 전체 무리를 내게 주어, 이렇게 직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탄의 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또 예수님 믿는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히는, 성도를 괴롭히는 그런 자들이 심판을 받아서 패하고 빌라델비아 성도들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한 거짓된 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심판으로 패하여 성도들 앞에 굴복하게 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될 거니까 그들로 인해서 여러 환난을 당하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라. 그리고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이 심판받는 걸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너희들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보게 되면 같이 큰 소리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두 번째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키고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었고, 뭐 말씀을 지켰다는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특별히 이제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개역개정 해석이 애매하게 해석을 좀 해서 좀 안타까워요. 인내로서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켰다는 것을 말하죠.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지켜나갔다.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켰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에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가 필요하죠. 지켜나가려면, 믿음을 지켜나가려면 인내가 필요하죠.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인내하며 하나님께 주신 사도들이 전한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힘든데 그들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았다. 신실함이 잃어버리지 않았다.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인내로서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예, 시험의 때를 면하도록 너를 지켜주리니,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원문을 보게 되면 시험을 겪지 않게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시험을 겪지 않게 해주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시험을 받지만 이 시험은 그 뒤에 이 시험이라는 단어도 제가 여기 적지 않았지만 펠리 무슨 아종가 그런 뜻인데, 이 마귀의 유혹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니니, 이 말씀은 마귀의 유혹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간에 성도들이 이 시험을, 하나님의 심판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우리도 그 속에서 경험을 하게 되지만, 이 시험에서 지켜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험에서 너희를, 앞에 나와 있죠. 이 시험에서 너를 지켜주고, 그리고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원문을 해석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 보니까 제가 번역서를 여러 개를 보는데 잘 번역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너가 시험을 받을 때, 온 세상에 이제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 같이 시험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심판을 좀 이렇게 줄여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속해 있기 때문에 너무도 극심한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믿는 사람들이 택한 방에 있으니 너무도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믿는 사람 때문에 그 심판조차도 감해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지구 온난화뿐만 아니라 지금 장난이 아니죠. 제가 봐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이. 그래서 또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에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이요, 그 주석가들, 신학자들 대부분 보게 되면, 내용들 보게 되면 그냥 단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말씀보다 예언적인 마지막 때의 장차 올 그 예수님의 재림,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임할 심판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심판을 받을 그 사탄의 회당 유대인들, 그리고 성도를 박해했던 자들도 의미하지만, 장차 이제 그 악한 자들이 또 이 마귀와 귀신 세력들이 심판받을 마지막 때를 말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이건 약속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 지켜주겠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는 걸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오리니,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이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 22장 7절. 예. 아, 여기 있죠. 여기 3장 11절 아까 했던 거. 요뿐만 아니라 22장 7절, 12절, 20절. 예. 여기 3번이나 나와요. 3번이나. 예수님께서 속히 오겠다, 빨리 오겠다는 말씀을 총 4번을 하십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유일하게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속히 오겠다. 이게 지금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향해서 하신 이 10절 말씀은 종말의 심판에 관한 말씀일 것이다 하고 우리가 확실하게 해석할 수 있죠. 내가 속히 오리다, 이 말씀을 바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때 오실 것을, 속히 내가 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말론적 해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속히 오겠다고 강조하시면서 너희들이 행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이건 뭘까요? 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밑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까지 신실함으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지켜왔듯이, 그렇게 그대로 행하라는 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너희들이 인내로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 복음, 재림에 관한 이 복음 늘 지켜왔듯이 끝까지 그것을 굳게 잡아라, 지켜라. 그러면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은 멸류관을 주시겠다는 걸 말씀입니다. 역으로 보면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멸류관을 주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상급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이 메시지를 기억을 하고 우리가 근신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여기 보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제가 분석해 보니까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이 종말의 때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그 당시 이후부터 우리가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아마 근신했을 것이다,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다시 올 건데 너희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배반하지 말고, 인내해라,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강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지막 12절부터 13절 말씀 보게 되면 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그이는 그에 하면 좋은데 이거 오타가 아니에요. 국어 사전 보게 되면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의 당신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그 의가 아니라 그냥 그 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좀 그렇죠. 어쨌든 간에 밑에 보게 되면 이기는 자는 다 알죠, 이거는요. 이기는 자는 당연히 우리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지키는 자들을 말하죠. 우리 성도들을 말하죠. 그래서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과 나의 새 이름을 새기겠다. 예, 기둥이 되게 하게 하시는데, 이 상징적 이 묵시 문학을 바탕으로 쓴 계시록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무조건 문자적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이단들이 나오는 겁니다. 13은 4층 그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근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징적 의미를 해석하지 않으면 무슨 뭐 이렇게 비유가 일어나 이렇게 괜히 좀 이렇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상징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어렵지 않아요. 머릿속에 하나님 성전을 그리고 어떤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이 나다라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둥은 뭐 문자적으로 뭘 해석을 하고 막 원문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상징적인 겁니다. 예, 우리 성도들을 성전의 기둥으로 표현하죠. 그리고 성경에도 신약성에 보이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 중에 보게 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상징적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천국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예행 연습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어떤 예배학자는. 그래서 이 성전을 주님의 몸이라고, 그리고 성전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성전의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라고 하죠. 지체. 예.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예. 성전을 의미하는데, 성전의 한 기둥이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크게 뭐 어렵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뭐냐면 하나님 주의 몸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친 자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 돼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를 이루어가듯이 다 필요한 존재들이죠. 그 중에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기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기둥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말하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제 결국 이제 천국에 입성해서 눈물과 슬픔 또 고통이 있는 그 세상에서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고 이제 영원토록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의 새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요거를 우리가 뭐 이것도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제가 여러 책을 보고 또 강의집을 좀 이제 유명한 분들께 보게 되니까 저도 그렇게 좀 해석을 좀 했거든요. 이 말씀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민욱이 한번 읽어볼래? 민욱이? 이 말씀은 삼위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성전의 기둥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것임을 말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새겨졌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다고 하죠. 도장을 치셨다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름과 성부, 성자, 나의 새 이름은 성자겠죠. 그래서 성자, 성령, 교회를 운행하시고 지키시는 성령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이 잘못되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뭐 양태로 시작해가지고 뭐 삼신론, 그 하나님이 아니고 뭐 따로 떨어진 뭐 하나님이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됐다가 성자 하나님이 성령님 됐다가 성령 하나님 됐다가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예수님께 분명 말씀하시죠. 딱 구분되어서 역할이 새 윗격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이름을 믿는 성령을 인침받은
하나님 성전에 기둥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왜 성전의 기둥, 이 기둥이라는 말을 썼을까 했을 때 성경 연구가들 중에는 그 당시 지진으로 인해서 빌라델비아 지역에 지진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그 지역의 집들이 기둥이 되게 엄청 매우 두꺼웠대요. 예, 실제로 가보면 이제 지진이 많이 나다 보니까 기둥이 매우 두껍기 때문에 기둥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 갖고 그 초점을 줬죠.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겠죠. 기둥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아마 이해하기 쉬웠을 것이라 그렇게 어떤 성경 연구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제가 여기다 작은 글씨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은 잘 알다시피 교회를 운영하는 신분은 성령님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목사도 장로도 우리 성도들도 교회는 성령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 모든 것들을 다 뭐냐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함께 말씀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를 지으면 그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여러 가지 핍박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고 그 연약한 상황 가운데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 나갔다는 거 그것을 특별히 말씀해 주시면서 어려움도 있지만 인내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난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구루터기죠. 렘넌트죠. 남은 자들이죠.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